창세기가 이제 1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흑암이 혼돈하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가라사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께서 일곱째 날, 오늘 이 창세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러니까 창조하시던 일들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다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날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저녁이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광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광명이 있다, 어둠이 돼서 쉬는 거를 하루로 이렇게 여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 뭐 참 어렵는데 끝이 굉장히 아침 광명을 갖는다. 이게 하루를 그렇게, 이 역사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점점 늙어간다가 아니라 갈수록 광명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요. 안 가? 가기 싫은가 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흙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치는, 이것이 성경적인 철학관이고 신앙관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늙어간다고 자꾸 괴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점점 광명을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점점 어둠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2장 1절에 와서 일곱째 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가 없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날은 영원히 제 날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의 비밀이 너무나도 신묘막직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째 날을 세 번씩이나 언급을 해요. 이 짧은 3절 안에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을 세 번을 이렇게 하면서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을 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 일곱째 날을 복을 주었다, 이런 뭐 여러 가지의 아주 하나님의 근사한 그러한 그 포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7일째 되는 일곱째 날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마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다른 날과 구별해서 이 날을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런 얘기죠. 천지 만물의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안식하셨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이, 여기서 1절에 이 만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차바. 이 차바라는 뜻은 뭐냐면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이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바, 군대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군대라는 것은 그 개념이 통치, 명령, 복종입니다. 이 호주에서 자라는 청년들은 이 군대를 안 가니까, 뭐 군대 가면 무조건 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았던 것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명령에 무조건 복종입니다, 군대는. 그래서 저도 군대를 참 어렵게 갔는데, 군대 얘기하니까 또 여자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군대에선 뭐 명령이에요, 명령. 차렷 하면 차렷해야 돼요. 근데 처음 가면 차렷 그러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막 뻐뻐뻐뻐 막 별이 보이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차렷 한 번을 배우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뭐 차렷 하고 나면 이 교관들이 이렇게 뭐 모자를 이렇게 썼는데 보지도 않아요. 근데 눈깔 돌아가는 소리 봐라 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게 딱 군기가 잡히면 눈도 못 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막 모기가 물어도 꼼짝 못하고, 이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야지 군인의 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이것을 만드시는데 이 만물을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군대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 명령에 복종되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430년 동안 종들을 하나님이 군대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군대로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내셨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서 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앞에 이 아주 어마어마한 등치를 가진 사람이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이다. 여기서 군대의 대장, 군대라는 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바,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명령을 복종하지 않을 때가 가장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고, 달이 있으면 별이 있고, 모두가 만물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선포를 하실 때마다 모두가 아멘 아멘 하고 순종을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를 못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안 해도 괜찮은데, 괜찮았는데, 지난주에도 내가 불부종했는데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살리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내 멋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마치셨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 속에서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이 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 플레인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운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7일 날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는데, 이 안식한다, 이 안식일을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38년 동안을 병석에 누워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라는 것은 국률의 집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막 물이 용솟음을 칠 때는 어떠한 병자도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률의 집을 찾아가서 이 38년이나 누워있는 이 병자를 국률의 집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를 찾아가서 그를 고치십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그것을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너 지금 오늘 안식일 아니냐? 근데 이걸 들고 가냐? 나를 낫게 한 자가 이것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갖고 간다. 그가 누구냐?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 꼭 안식일 빼고 뭐 월요일 날 고쳐도 될 텐데 굳이 안식일 날마다 예수님께서 계속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참 이 부대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 안식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들도 이게 제 일곱째 날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곱째 날이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자, 일곱째 날. 자, 3절 한번 봅시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이 복되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것은 막 뭐 풍요롭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게으르고 그냥 책임 없고 무책임하고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많이 쉬고 이게 430년을 이렇게 체질화됐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이들이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요령은 더 많이 부릴 수 있어도 말씀을 재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어기기 위한 어떠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베테랑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아멘, 하지 마라 아멘, 이것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복이라는 거, 이 바라크,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에서는 경배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랍니다. 오늘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한테 복 받았습니다. 좀 정신 차리게 바라크 그러세요. 바라크 해보세요. 해봐. 히브리어야 바라크. 바락을 해라 아니로 바라크라는 게 바라크. 복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날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복 받은 사람들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다 자기의 적성대로 만들어 놨어요. 모양대로. 그래서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목소리도 똑같지 않고 지문도 똑같지 않고 DNA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성공하려고 맨날 1등 최고 이거를 여겨서 빨리 살고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왜? 성공하려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모양대로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적절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하면 되는데 그게 복인. 근데 요거를 상실하고 이방인들이 풍요로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크,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다. 이거는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 카다시가 이제 이게 구별한다, 분리되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 됐다는 겁니다. 분리되었다. 이 카다시에서 미크다시가 나오다. 미크다시는 성소를 얘기합니다. 성소도 구별됐죠. 이 미크다시가 만들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마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마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처럼 모세도 이 성막 미크다시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이제 성막이 솔로몬 때 이제 성전으로 되어졌고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가 미크다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우리를 구별되게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복을 받았고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주 일곱째 날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는 것도 구별이 돼요. 아, 나에겐 성령님 계시다. 우리가 성전된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이 통치하고 심판하고 이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만물이 뭐예요? 차바, 군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 이거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한다 일곱째 날이 우리는 쉼을 얻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며 내가 새롭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복종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훈련을 받죠. 지금도 아마 훈련 중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식, 이 일곱째 날 지키라는 것도 못 지키고, 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아주 굉장히 하나님보다 더 많이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수고 안 하고 어떻게 좀 요령을 부리면서 잘 먹고 잘 살을까 해서 남을 이용해야 되고, 아주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포장을 아주 잘하고, 언어, 언변을 훈련하고 이러면서 참 세상의 사람들처럼 성공을 목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포지션을 준 것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그 욕심 속에서 그들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안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대처가 없어요. 안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 전 세계가 일곱째 날에는 빨간 표시를 했잖아요. 이 빨간 표현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빨간, 여러분들 소방서 차도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색깔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빨간 신호등이 딱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 입술에 바르는 건 뭐예요? 빨간색이. 여러분 바를 때 입 조심해라. 다 조심하라니까 빨간 색깔은. 피도 빨간 색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거예요. 안식을 해라.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하나님보다 더 바쁘고, 굉장히 아주 요령만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어떤 대처를 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고 뭐 스포츠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유 없는 반항이 생겨. 그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의를 어기는 사람들은요 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주의를 이 일곱째 날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요. 나의 마음이 평안해. 이 평안을 이루 찾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느냐. 렌트비도 내야 되고 뭐 차값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이민 생활하면서 어떻게 내 주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좀 더 뛰어야 된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 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좀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겹치면 이제 인간성이 완전히 보편화돼서 어떻게 하면 화를 내고 막 왜 화를 내는지 자기가 화를 내다가도 몰라요. 매일 피곤해요. 매일 지쳐 있어요. 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난 복종하고 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감사합니다. 구세주로 믿어요, 예수님을. 근데 로드 주인으로 안 믿어요. 주인은 항상 나예요. 시간도 나, 물질도 나, 건강도 나.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암울하게 고향으로 갑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그물을 낚고도 한 마리를 낚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물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동일한 거 아니에요? 다 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하나님에게 모든 일곱째 날의 비밀입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41번을 성막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텐트를 쳐갖고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사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집을 장만하신 분들은 이사를 안 하지만 렌트 사는 사람들은 언제 또 나가라고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이 주인들이 뭐 렌트비 올리고 막 이러면 또 나가야 되고 또 보따리 싸고 해서 이사하고 그래도 여기서 좀 잘 살만하면 또 한 2, 3년 되면 또 뭐 렌트비 올리고서 나가라고 그래요. 뭐 안 나가라고 그러면 주인 잘 만났다 그러고 이러면서 참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기쁨을 얻겠어. 나도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이사하는 거 너무 지겹다. 여기에 또 꽂혀갖고 내가 이렇게 이사하면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군대들은 내가 나그네구나.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일곱째 날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라.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천사들을, 천군 천사를 세계 만국에 보내어 구원 얻은 백성들을 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안식을 느끼면서 사십니까? 주일날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할렐루야 이러고 하나님이 보셨냐고. 어때요? 보셨어요? 보시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평안할 거예요. 태만과 평안은 다릅니다. 낙태와 이 안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열심히 살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쪽지 글을 봤어요. 병원에서 말기암이라는 선포를 받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아주 이 암이 세포가 퍼져서. 그래서 이 호주는 이제 이렇게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은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뭘 하고 싶으냐고 물으니까 내가 어머니 산소회를 그렇게 안 갔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 이 바닷길을 따라 이제 운전을 해줘서 그걸 가는데 한 달밖에 못 사는 이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바다가 푸르렀습니까? 이런 색깔이었나요? 그걸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바삐 사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았는지,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군요. 이런 꽃들이 이렇게 호주에 많군요. 이런 걸 새삼 느끼는 거예요. 이거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 그 길을 다녀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저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인도하러 나올 때 별을 보면요. 별이 막 쏟아져요. 막 이렇게 별이 쏟아지는 걸 보면요. 목격하면, 정말 하늘에 어떻게 이렇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럼 콧소리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매일 그래요. 어떤 날은 겨울이 되면 달이 얼마나 큰지 몰라, 호주는. 그거 보셨어요? 달 큰 거?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지.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들은 그거 못 봅니다. 아이고, 지겨워. 막 이러고 가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금방 달이 큰 것도 보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신 그것을 느끼면서 그걸 만끽하면서 사는데, 인간이 쉼을 얻지 못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매일 힘든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매일 수고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목적. 하나님은 나에게 플레인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일곱째 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하고 너를 안식하겠다. 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너 대신 내가 일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어떠한 그런 헬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것이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는 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를 구원하심을 이루신 날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일곱째 날에 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심하고 내가 일 안 하면 어떻게 사냐고 이러니 힘이 드는 거예요. 지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사람, 하나님이 안식을 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일곱째 날의 비밀이,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발견하고 복된 일곱째 날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곱째 날을 끝마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일곱째 날에 복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내가 쉼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 되어지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날을 저들이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